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납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한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녀가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물로 그들을 덮으리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의 방마개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에게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4장 전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듯이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장수를 죽이는 이야기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기가 참 난해한 장이 사실은 또한 이 사사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쟁의 상황, 전후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수를 죽이는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아니 성경의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서도 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2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분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세우셨는데 그 대적의 대상이 누구인가? 가나안 왕 하솔을 지배하고 있는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솔을 정복하고 있는 그 왕을 통하여 하솔 왕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하솔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불태웠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리어 역전시켜서 잡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솔은 무기또와 함께 가나안의 북북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국제 해상로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또한 그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아주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왕이 일어난 것이 지금에 있던 패턴과 좀 다릅니다. 이전까지 우리 온니엘이 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었죠. 외부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의 북부 시리아입니다.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이 나타날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 대적하겠습니다. 역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외부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은요, 그들이 마땅히 점령했어야 될 점령했었던 그 지역에서 다시 승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진멸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난 지역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합니다. 철기 문화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문화로서 철기 문화를 대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된다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인입니다.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납비돛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 그의 종려나무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보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무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나가서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왕에게 뭘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울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앞서 나가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앞서의 사사들과 다른 모양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정말 재판관, 저지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재판하는 모습이 이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드보라는 그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그 정말 사사의 이름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부의 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소에 주어진 임무, 재판하는 것 그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 5장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노래가 나왔다고 먼저 소개했는데요. 5장 6절을 잠깐 보시면 삼갈의 날에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는다. 적군을 피해서 소심하게 오솔길로 다닙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6절과 7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드러나기 전에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관원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다. 표준 새벽은학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철병거 강력한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하솔 왕에게 대적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저 피해 다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소심한 남자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거민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불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바로 하솔 왕이 지배하는 지역의 근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적하려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때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의 말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까 드보라는. 드보라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 6절과 7절입니다.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게 6절이라면 7절은 더 강력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7절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바락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락의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지금 남자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죠? 여인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리라. 선지자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명성, 재판하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락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바락은 이 명령 앞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가면 가겠고 안 가면 안 갑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전하는 말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의 영광은 네가 취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뭐죠? 승리지만 그 승리에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적의 장수의 목을 베는 것. 적의 장수를 죽이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할지 몰라도 영광은 취하지 못하겠다. 그 영광은 여인의 손에 붙이리라. 우리가 뒤에 읽어봤죠.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를 죽이는 이 야일을 이 드보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주민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볼산이라고 해서 큰 산 같지만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10,000명은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부 지역에 있는 아주 소규모 지파입니다. 이 소규모 지파 속에서 10,000명을 모집하여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다볼산으로 올라갔으니 이 다볼산만 포위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시스라 장관에게 전달하죠. 이 시스라 장관은 그 다볼산 밑으로 흐르는 강, 기송강 밑으로 이 철병거 900대를 배치하고 그 뒤에 군사들도 배치합니다. 자, 철병거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끌어야 되냐? 말이 끌어야 됩니다. 철병거 900대면 말 한 필로만 끌어도 말 900마리입니다. 말 50마리가 뛰는 모습을 제가 대학 때 한번 봤습니다. 엄청난 먼지바람, 말박을 소리 굉장하더라고요. 50마리의 말만 뛰어도 굉장한데 900마리. 근데 한 대로 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0마리 이상의 말들이 일으키는 그 먼지와 철병거가 오는 소리들, 뒤에서 군대들의 함성들,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기송강에 모여듭니다. 이 기송강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강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은 물이 흐르는 강, 와디라고 합니다.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전쟁의 시기가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있는 강에 철병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그 사기를 높이는 소리, 위에 있는 다볼산 위에 있는 이 바락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0,000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보다 더한 군대들이 밑에 모였을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족족 그 철병거에서 쏘아대는 화살과 화염으로 인해서 그들은 산을 내려가자마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의 명령이 이 바락과 만명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14절.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라라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전쟁의 주제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인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락이 어떻게 하죠? 내려갑니다. 14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 앞서 행하시는 장면을 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명령, 일어나라, 내려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앞서 행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 드보라의 명령에 이 바락이 순종합니다. 내려갑니다. 그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시게 한다라는 구절로 되어 있지만 5장 20절과 21절로 잠깐 가봅니다.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는 걸 보니까 뭘 내리신 거죠?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20절,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이 표현은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치는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가 왔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엄청나게 왔다는 것입니다. 기송강이 불어서 넘쳐날 만큼, 표류하였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번개에 예상치도 못한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나게 내리신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칩니다. 천둥이 칩니다. 그 강물이 넘쳐나는 곳에 이 하솔의 군대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자, 비가 오니까 이 강물로 인해서 철병거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시스라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도시 하솔 지역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누구의 집에 유하는가? 17절, 18절. 17절을 보시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 전에 하솔 왕과 이 사람, 겐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협상을 맺어서 화평으로 지내는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이 기송강에서 가까운 지역에 야엘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하솔으로 도망갈 것을 예상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야헬은 아예 우유통 통째로 갖다가 따뜻한 우유겠죠? 그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걸 먹으니까 고난 단잠에 빠져듭니다. 이때 이 야헬이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성경 그대로 묘사합니다. 관자노이, 눈동자, 눈이 있는 데죠. 여기에다 말뚝, 여러분 텐트 칠 때 말뚝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요만한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이죠. 이것을 말뚝을 박습니다. 정확하게 박습니다. 이 말뚝이 어떻게 했죠? 머리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기절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야엘로 인해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와 야엘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락이 우리에게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소개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 이야기가 너무나 리얼해서 이 전쟁 얘기에 흠뻑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뭘 소개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등장 배경이 그 옛적의 가나안 땅의 그 시절 그때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 보고 바라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야일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사사기 패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뭐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그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4장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드보라와 바락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패턴과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여선지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장수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통수권이 누구에게 가죠? 남자 바락에게 갑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죠? 그 통수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자에게 의지합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여자가 이 전쟁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들은 모두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역정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의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있는데 반대로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의지하는 게 뭐죠? 철병거, 고백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게 뭐죠? 여인. 지금 의지하는 것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이 대적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페미니즘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여권 신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남자는 강한 모습, 여자는 연약한 모습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관념에 대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보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장 2절,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너희를 장자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남자로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거죠? 남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장자로서 택하여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로서 택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대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장자로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상징이 바로 장자, 아들, 남자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남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약한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상황, 아니 바라보지도 않는 상황,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여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약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청동기, 저들은 철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왜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경험하게 되고 왜 임진왜란 때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문명을 좀 더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솔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것은 그들이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철기 문화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차이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차이는 못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마저도 포기하는 상황.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에 짓눌려 있는 상황.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죠.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의 계시는요, 계속되는 계시, 완성된 계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2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완성된 최종 계시, 그 누구를 통해서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시대, 어쩌면 이 시대, 드보라가 바라기에 전달되는 이 계시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시대가 더 풍성하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락처럼 환경에 짓눌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닐런지. 지금 남자와 여자를 대비시키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이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되죠?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사 왼손잡이 예후시였습니다. 왼손잡이가 뭐라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락을 넘어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보라와 누구죠? 야엘입니다. 아니, 한 여자보다는 두 여자가 나타나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이 두 여자의 등장은 두 남자에 대한 대비입니다. 바락 말고 이 대적의 두 남자가 누구죠? 하솔왕, 야빈. 또 하나 누구죠? 시스라. 자, 그러니까 두 남자는 힘이 강력한 것의 상징입니다. 두 여자는요, 연약한데 더 연약하다라는 상징이에요.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다 힘이 더하겠네. 그게 아니라 두 남자에 대한 대비로서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에서 어떻게 강한 게 나올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까지 넘쳐나는 단어가 지금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지만 함께라는 단어예요. 연약함에 함께지만 또한 드보라가 말할 때는 강력함에 대한 함께입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연약함에 함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함께 가는 건 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강력함에 함께입니다. 거기에 10절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10,000명을 모임에 여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가장 연약한 데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함이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중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900승, 철병거 900승, 그들의 환경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의 놓여진 환경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하죠.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 전쟁 누가 지금 시스라를 죽이죠? 야엘이 죽이잖아요. 가장 연약합니다. 야엘은 누굽니까?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왼손잡이 에봇이 죽일 때는요, 에글론에게 칼을 꽂음에 이게 배를 관통해서 등 뒤까지 갔습니다. 엉겨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통합니다. 죽이는 장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뚝이 머리를 관통합니다. 땅에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죽습니다. 왜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죠? 왼손잡이 에봇은 장애자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이기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엘이 죽이는 장면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시켜주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봤던 에봇과 똑같습니다. 더 약한데 더 강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자라는 무게는 왼손잡이 에봇 남자보다 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약한 데서 더 강함이 나오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바락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앞서 가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인 것입니다. 강력한 철병거로 무정한 이 외부의 세력 앞에 두 여인으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오늘 본문 드보라와 야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디 밑에 있다고 그랬죠? 종려나무, 그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날아다니는 벌이요. 꿀 따는 벌이요. 이 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시럽은요. 종려나무 열매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 요 나무를 째서 나오는 시럽들은요. 마치 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은 이 벌이 꿀을 향해서 달콤한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거기서 뭐 하고 있죠?
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을 보시면 그들의 재판을 쓴 쑥으로, 불의한 재판을 쓴 쑥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하는 모습, 단맛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종려나무 밑에서 꿀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벌이 그 백성에게 꿀을 베푸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이 지금 시스라에게 뭘 먹이죠? 우유를 먹입니다. 우유, 젖을 그들에게 먹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 아니었죠. 애굽의 땅은 물이 대개 충분한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척박한 땅. 물을 흡수하는 땅. 그래서 어떤 땅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땅.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땅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첫 우유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의 모습, 꿀, 이 벌이라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재판하는 모습, 이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도드라집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심에 오늘 단서를 하나 든다면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뭐하고 있죠? 재판을 아주 정의롭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맡겨진 일을 잘하고는 그를 통해서 야엘이 장막을 치는 이 남편을 도우면서 항상 말뚝을 받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놀러 가셔서 텐트를 치면 여성분들은 그 옆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시나요? 줄 잡아 당기고 뭐 붙잡아 주고 하잖아요. 그때 말뚝 받는 거 누가 합니까? 또 남자가 와서 달려와서 합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야엘은 남편이 텐트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본인이 가서 말뚝을 받고 아주 잘 박아버린다. 한 방에 한 번씩 꽝 받으면 한 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박아버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단서를 얻자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 잘하였던 사람. 어떻게 하면 잘하죠?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들을 연마해야죠. 그렇죠? 맡겨진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결과물도 내는 것.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목자에서 이스라엘 양을 칠 때 맡겨놨더니 양을 아주 잘 칩니다. 잘 보호합니다. 아, 그거 보고 내가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연약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내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사사기 시대 네 인물입니다. 여기 드보라가 들어간 게 아니라 바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드보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딱 떠올리는 구절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바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바락을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이 궁금증 하나를 풀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4개나 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3분의 2까지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뭔가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1, 2회만 보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압니다. 눈의 빛깔이 틀리죠. 표정도 틀립니다. TV 딱 드라마 첫 회 보면 아 쟤는 착한 애 나쁜 애 딱 선악으로 구별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악인과 절대적인 선인이 분명하게 갈립니까? 안 갈리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참 오묘함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절대 악인과 절대 선인이 없어요. 다 뭉뚱그려서 거기에 어떤 때는 선인 같은데 어떤 때는 악인 같고 막 이래요. 바라기 모습이 그래요. 어떤 때는 믿음 없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믿음 없죠? 가라 싸우라 할 때는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영광을 네가 취하지 못하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철병과 구백성이 있습니다. 산으로 내려가면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내려가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는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이 발을 담금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땅은 그러한 땅입니다. 먼저 이적을 일으키고 가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이적을 기대하며 여호와 일하시는 기대하며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라는 그때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믿음 없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락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런 바락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에도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튼실하면 좋겠죠. 바락처럼 어떤 때는 넘어지고 그러나 어떤 때는 또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연약한 이 바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연약함을 성경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이 의문이 마지막에 이 풀리는 장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여러분이 살고 계신 땅, 그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격려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고 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위하여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환경들이 우리를 옥매올 때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